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5장입니다. 제가 그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7조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도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 백성을 출입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정탐하며 정탐한 땅은 그 거저면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창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첫날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그런 이들의 그 작은 그 충성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한량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또한 우리 전도대원들 주님께서 힘 주셔서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여 져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 더욱더 밝아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오늘 저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은혜의 장중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에 붙잡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되고 합한 교회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세상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주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약속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아니 목사님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다셨나?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속담입니다. 개의 눈에는 똥만 보인다. 처음에는 똥자리에 X만 이렇게 할까 하다가 뭐 속담 모두가 다 아는 속담인데 그래서 그냥 여실하게 개의 눈에는 똥만 보인다 하였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에 있어서 진정 우리가 우리의 그 존재를 바로 제대로 알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똥만 바라보는 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의 주인될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의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속담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눈에 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관심사에 그 관심사에 관련된 것들만 중요하게 반응하고 또 나머지 자극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를 열어놓고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하여 주시는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중요한 차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여준 대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또 나오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때로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더 자주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어쩔 수 없어 하는,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어떤 위기에도 잘 극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달리 보여진 대로 보기보다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본능대로 반응하기보다는 말씀에 의거하여 믿음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2명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저들을 이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이 장막으로 이루어진 촌인지 아니면 요새화된 성읍인지 살펴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고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27절, 28절의 내용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맞습니다. 여기 그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와 과일들을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또 본문 30절에 보면 그때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갈렙이 외치기를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부정적인 말을 이어갑니다. 32절 3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삼키는 땅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생각과 믿음이 순식간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며 믿음을 갖도록 설득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히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움을 주는 그 말에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 앞에 거의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그 거인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의 말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불신의 말을 내뱉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 40일을 그대로 한 날을 1년로 그렇게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보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이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목전에서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한 인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가려서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서 자명합니다. 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구나.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어려움, 환난, 문제만 오늘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겠구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튀어나오는 대로
입을 벌릴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가려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말을 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난 아낙 자손은 키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을 보니까 저들은 바로 네피림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전설적인 거인입니다. 네피림은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네피림과 아낙 자손은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을 볼 때 네피림을 보는 것 같이 여겼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까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작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쉽게 저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작은 곤충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직면한 문제는 커 보이고 내 자신은 몹시 작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크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신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두렵게 느껴지고 낙담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지금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세상이 커 보입니다. 문제가 커 보입니다. 나의 대적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심히 작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감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에는 작게 보이는데 감각의 눈에는 엄청나게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자연히 자기를 메뚜기처럼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게 됩니다. 스스로 메뚜려 보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것도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불신에 사로잡히면 자신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노라고,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차지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두려움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불행의 나락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정말 참된 그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프레임이란 창틀이라는 의미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의 틀을 말합니다. 즉 프레임 법칙이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생각의 틀, 어떤 사고의 틀,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 그 다른 해석으로 인하여서 그 결론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진정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프레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쉽사리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 법칙을 다음 그림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밑에 한쪽에서는 6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9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6일 수도 있고
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각각의 서 있는 관점에서 이건 욕이야. 또 저희 자리에 서 있는 관점에서 이건 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창조를 통하여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입니다. 어느 두 사람이 교회 예배를 들으러 가는 중에 대화를 나눕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 말에 다른 사람이 잘 모르겠다고. 지금 교회 가는 중이니까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정색을 합니다. 아니,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인데 어찌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처음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 대체 말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나?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하면서 목사님께 자기가 가서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형제님,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담배 피우는 중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형태에 따라서, 즉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진 예입니다. 두 번째 예는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낮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이 아가씨를 안쓰럽게 여기고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한 선생님이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해초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지각하는 것을 보고 그 학생이 괘씸해서 너무나 불성실하게 여겨져서 해초리에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선생님은 차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늘 지각하는 이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앉아있는 그 휠체어를 뒤에서 이 학생이 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선생님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둘뿐이었어요.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아버지를 간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학생. 게다가 요양시설은 문을 여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요양시설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마치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서 학교에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터입니다. 그날 역시 이 지각을 하는 학생은 선생님 앞에서 말없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이때 선생님 해초를 떨어뜨리고 학생을 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각한 것은 똑같았지만 이전에는 자신의 지식, 경험, 상식의 그 범주, 그 한계에서 오해하고 제멋대로 평가했었는데 이제는 알지 못했던 그 이면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에서 알았던 한 가지 예를 더 합니다. 어떤 마을버스에 퇴근 시간쯤에 사람들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뒤에 이 아이를 업고 있습니다. 다들 이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서 지쳐 있는 가운데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울어대기 시작하니까 승객들이 피곤한데 아이까지 보니까
아주 불쾌한 표정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저마다 말을 합니다. 그거 좀 엄마라면 아기 좀 돌보라고. 왜 그러냐고. 아우성입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나가서 내려서 택시 타고 가라. 근데 이 아주머니는 꿈쩍도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이 마을버스를 가다가 어느 마트 앞에 딱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갑자기 내리더니 그 마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들 이 승객들이 이 기사가 도대체 왜 이러나 하고 내다봤습니다. 잠시 뒤에 이 기사가 올라와서 사탕을 풀어서 사탕 막대 사탕을 풀어가지고 이 아이의 입을 넣어주니까 그때 비로소 아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곧이어 이제 다시금 좀 잠잠해졌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 이 그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은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기사한테 다가가서 손을 올리고 한쪽에 주먹을 들고 이렇게 수화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승객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내리니까 그 내리는 그 가는 그 길에 이 기사가 출발하지 않고 그 아주머니 가는 길을 이 헤드라이트를 비춰서 계속 비추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멈춰서는데 승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것에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졌던 프레임은 지극히 인간적인, 상식적인, 또 세상적인, 정확히 말한다면 불신앙적인 불신의 프레임으로 보고 판단하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그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프레임, 말씀의 프레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프레임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 양문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프레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무나 세상적인, 세상의 여러 말들에 의해서 곧 불황이 온다네, 어려움이 온다네, 오늘 그렇게 막연히 두려움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그런 상태에 오늘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이렇듯 저렇듯 말을 한들 우리는 말씀의 프레임을 가지고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을 세상적인 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못난 사람이라고, 무가치 한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대해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야. 나는 절대 메뚜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배롭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사람들이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 불행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사회에 패배주의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쉽게 지치며 인생을 쉽게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뚜기 시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다라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시는 자이다.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시는 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골리앗은 몸집이 매우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다윗은 다른 이들보다 더 키가 작았고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왜소했지만 그의 생각은, 그의 마인드는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고 강하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저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가 쫓았던 사자보다, 자기가 쫓아냈던 곰보다 못한 존재로 골리앗이 보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눈에는 골리앗이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시도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적인 시각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로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말씀의 시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인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늘까지 닿을 만한 높은 성각, 그런 문제, 그런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자신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자신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 정탐꾼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향하여 독려했습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을 만나고 싸우고 있습니까? 질병이 거인같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짓누르러 갑니까?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질병 그것을 메뚜기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황을 만나서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태롭게 하는 그 문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가 실패를 만났습니까? 시험을 만났습니까? 무엇을 만났든지 절대 자신을 메뚜기라고 보지 말고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길은 어떤 적보다도 저와 여러분 크고 강함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프레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메뚜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시선, 이 믿음의 가치관, 이 믿음의 프레임을 갖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니엘서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도움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